지난주 말씀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알아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항상 한계가 있고 가변적인 것이고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 그리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이 계시하신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내용들을 절대화하지는 말고 그 말씀을 취하는 대로 잘 취하셔서 유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의 사람, 영에도 핵심은 뭐냐면 영에도 실체가 있다. 영에도 실체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아주 왜곡되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흐름이 뭐냐면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왜곡이죠. 귀신은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귀신은 물리쳐야 할 존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귀신은 어느덧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지만 인정은 어느 정도 하는 경험을 하면 인정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면 인정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인정해요. 성령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방언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받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변해요. 왜냐?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친구 엄마 이야기 했잖아요. 무병 알아가지고 무당 되려고 할 직전에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큰소리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뜨거운 맛을 보면 그런 소리 못해요.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미쳐나가 버리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경험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도 해결 못해. 영으로는. 지식으로도 해결 못해. 자기가 가진 어떤 인맥 모든 걸 동원해도 이거 해결 못해요. 그때서야 이제 두 가지 코스가 정해지는데 하나님을 찾든지 잘못된 영적 현상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든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찾아도 치료될 수가 있고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도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망이지만 일시적으로 해결한 듯 보이기도 해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 우리가 전도하면 난 절대 불교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불공 들여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지요. 이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 그죠?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영에도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서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질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쫓아내지만 어떤 사람은 못 쫓아내. 못 쫓아내죠. 예수 믿어도 못 쫓아내. 제자들도 못 쫓아낸 적이 있었고 쫓아낸 적이 있었죠. 이처럼 영의 세계에도 실체가 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짓.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고 인생의 절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영적 세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아요. 왜냐?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질 않고 안 듣고 성경에는 영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영적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영적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육으로 어떻게 해석하겠어? 천사가 등장한 게 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로 사실은 관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귀신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실체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고 영에도 힘의 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건 뭐냐면 영의 일에 힘써야 돼요. 영의 일에 힘쓸 때 우리 육의 일도 풀려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
제가 지난주에 거론을 안 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어서 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 또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 혼의 잠재력을 깨우라라는 말은 혼이 전부라는 뜻이 아니고 혼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본주의적 어떤 생각으로 내 혼을 막 깨움으로 뭔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이 셋은 상호간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악착같이 영혼, 몸이 아니고 영혼과 몸이다. 이걸 가지고 막 뭐 사생결단하고 덤벼드는데 그거 왜 그렇게 그런 것에 자꾸 매여서 영적으로 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셋은 상호간에 무관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셋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성경적 죽음의 정의는 육체와 영혼이 결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이 가는 길과 영이 가는 마지막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어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이 몸은 흙으로 가거니와 우리 영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뭐하러 갈까? 심판받으러 가죠.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죽음, 생사화복을 다 정하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맥이 있는 책이에요. 각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다시 육은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그죠? 영혼은 심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건 이제 인정하지 않으나 이건 그냥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내일 아침에 동이 터오르듯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식으로.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영혼, 몸을 구분해 봄으로써 좀 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영은 영에게만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혼은 혼에게 역사해요. 몸은 몸에게 역사한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인간은 짐승과 대화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나는 우리 개동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교감하는 거예요. 혼적 교감, 감정적 교감. 좋다, 아프겠다, 요즘 심심하겠다. 이건 영적 교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여.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도 서로 말이 안 통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류가 있는 거예요. 영적 교류.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영적으로 교류가 돼서 좋을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은 영에게, 혼은 혼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육에 제한이 없으세요. 그건 성경이 증명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대. 근데 그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미 증명됐어요. 하나님은 영혼과 몸을 초월하여 자유자재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지, 몸에다가 뭐 이렇게 말로 이건 아니죠. 영적으로 교감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과 육에 제한이 없으시고 인간은 이 아주 특이한 존재인데, 나도 인간이지만 좀 특이해. 인간은 영혼과 몸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죠? 예? 인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인간이 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제 용어의 차이인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만드셨는데 이 몸이 죄와 불법적으로 결합을 했어요. 선악과의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 몸이 뭐가 되냐면 육이 되어버렸어. 그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천지, 이 땅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죄와 결합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세상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죄와 결합해서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특이하게도 영혼과 몸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해요? 그렇지 않죠. 언젠가 이별한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절대 못해요. 성경적으로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무엇만 갖고 있을까? 사탄은 영만 갖고 있지. 원래 사탄이 영에서 출발한 존재예요. 원래 사탄이. 인간은 흙에 영이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부어주어서 이 흙과 영혼이 결합됐지만은 원래 사탄의 기원은 천사,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본질적 기원이 뭐예요? 영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과 육만 지닌 짐승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짐승은 몸이 있죠. 짐승은 몸이 있어요. 근데 무엇도 있을까? 혼이 있어. 그래서 짐승도 감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짐승도 감정이 있어. 그래서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그죠? 하나님을 이제 만나잖아요. 또 이 사탄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짐승을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왜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계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공격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 누구에게 들어갈까? 인간의 육체에 들어가는 거야. 물론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는 것이 딱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짐승을 입었다는 건 딱 한 번 나와. 그러나 그것도 처소를 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죽어버렸지 그 자리에 가서 머물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성경을 낱낱이 쪼개보면 참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개에게 안 들어가잖아요. 광견병 개가 미쳤다. 그것은 귀신이 들어가서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 사람이 미친 것하고 개가 미쳤다는 건 다른 거죠. 그건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개의 어떤 정신을 혼란시키는 거, 혼적인 걸, 뇌를 혼란시키는 문제라 그렇게 봐야지 그걸 미쳤다고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죠. 자, 폐일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거쳐 삼아서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요?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물리치잖아요. 뭐 예수님이 개한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뭐 나무한테 귀신이 들어가지고 나무가 미쳐버렸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거론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어둠의 영은 어디에 들어간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지요. 사람의 육체에서 나갔는데 어때요? 두루 다녀보니까 그만한 집이 없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청소되고 소재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왔다. 그럼 몇 명이 들어갈까? 산수 실력이 없어가지고 하나에다 7 더하면 못이요. 8이 들어갔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사정이 어떻겠냐? 하나 있을 때도 죽었는데 8이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9이 들어간 걸 내가 직접으로 경험했거든요. 9이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9 들어가 있는 거 내가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숫자의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흉악기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 2,000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 떼 2,000마리가 몰싸여 있으니까 그냥 2,000이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인간만 영으로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 왜?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짐승은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영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 혼만 가진 존재는 하나님을 절대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에 통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교회 데려오라고 전라되지는 않아. 여러분의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가지고 울고 회개하지 않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 떨어지는 석양을 보고 턱을 개고 아이고 나는 어디로 가나 이런 개는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나 인간은 고민을 해.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천하의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이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 고민이 와요. 이 고민은 어디서 오는 고민인가 하면 영적인 고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영의 영역은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저게 축도문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서 이제 교통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교제하고 통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현대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님의 사귐이, 성령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교통.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역사.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이렇게 소통한다 이거예요. 그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관은 영에 속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혼의 영역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혼의 영역, 혼의 구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사람마다 달리 말을 할 수 있지만 참고하십시오. 혼의 영역은, 혼의 구조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 지정의, 희노애락 이 부분이 혼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역은 영이 아니고 혼의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혼적인 영역을 무시해 왔어요. 가만히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혼에 대한 이야기, 의지에 대한 이야기,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길을 닫아버리는 21세기 신영지주의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영은 좋고 영은 귀하고 영은 무게가 있고, 그러나 뭐 혼적인 거, 자기의 의지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묵살되어 온 상황은 아닌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 믿음의 성장의 영역은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냐면 혼적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혼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드린 사람은 2시간을 기도하는데 혼적인 영역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10분을 기도했다. 그래 놓고는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자기 합리화, 이걸 했다면은 똑같이 기도가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많은 기도에서 좋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소리는 기도를 적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주님께서 충고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금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도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는 귀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성령 불받기를 위해서 8개월간 기도했다니. 기도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8개월을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중언부언인가요? 저는 그것이 엄청난 믿음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8개월 기도할 수 있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줄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이분이 모든 걸 제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과 혼의 세계가 영생과 영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혼을 3가지 구조로 나눴어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다. 첫째, 생각의 중요성. 혼의 3가지 영역이 있다고 볼 때 생각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도 이 생각의 중요성, 생각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을 혼의 영역이라고 넣을 수 있냐면 짐승도 생각하거든요.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혼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며. 자, 이 본문에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런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거. 생각. 오늘 또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육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은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이트클럽에 여러분의 생각이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겉으로 웃으면서 악수를 해도 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잘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그다 말이에요. 생각이 그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응답의 현장으로서 생각이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응답이 어디에 온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응답의 역사는 생각 속에 오는 거예요. 생각이 살면 내가 살아요. 생각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이 돼요. 생각이 깨달으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낙심이 오고 생각이 죽어버리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육체 가운데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철야 오기 전에 생각에 복잡했다. 또 생각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품고 왔는데 오늘 기도하고 났더니 그 생각들이 교정이 되고 그 복잡한 생각이 단순화되고 염려 많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됐다. 이건 뭐예요? 응답. 그러면 그건 작은 응답이 절대 아니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생각을 축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그 주변의 환경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왜? 응답의 결과.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은 공격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팔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 가운데 침입했다. 넣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공격을 받아요. 제일 먼저 공격받는 것도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육체는 그 다음이에요. 응답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응답은 어디예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혼의 영역인 생각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어떻게 되겠지? 이건 게으른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지의 중요성이에요. 첫째는 생각이 혼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의지가 혼의 영역이라고 볼 때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았지요? 하나님도 다스려 주시지만 누구도 다스려야 된다? 내 의지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능히 100% 그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 의지를 꺾으셔서 아벨을 죽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로봇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죠. 죄를 인격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죄가 인격이야. 죄는 살아있어요. 아멘. 죄가 살아있어. 오늘 물러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살아서 몰려와요. 내가 성장하면 죄도 성장해서 내게 나타나. 아셨습니까? 10대 때 죄의 목록이 다르고 공격하는 루트가 다르고 20대에 다르고 70대에 다르고 내가 직장이 있을 때 다르고 직장이 없을 때 다르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목사가 다르고 성도가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을 것이다. 너는 죄를 이겨라. 문 밖에 나가면 악한 자가 딱 지키고 있어. 문 밖에 나가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너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만 너는 죄에 넘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의지를 잘못 활용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의지를 잘못 활용했지요. 이게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총동원하여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를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범하지 않을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려는 의지.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안 하셨어요. 지라 마라 안 하셨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분명한 것은 응답 안 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하여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일날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명확한 것은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를 목적으로 보내셨고 예수님도 자기 자의식 속에 나는 죽으러 왔다고 이미 말씀하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질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혼과 육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 아픔을 앞두고 몹시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응답하셨던 주님이 그 순간에 응답을 안 하셔요. 왜 그랬을까? 너의 의지에 맡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내 목숨을 너가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이미 받았다. 분명하다. 내가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된다. 우리는 불순종하면 심판받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 그분을 생각해. 죽어야 부활한다고요? 그건 신학적 이야기고 결과론적 이야기고 그분이 죽지 않고는 승천할 수 없을까요? 변화선에서 변화가 됐는데 어때요? 변화선에서 변화되셨는데 하늘의 영광으로 형체가 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그분이 부활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분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내 목숨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진다. 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적 결단. 의지적 결단.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좁은 문으로 가버립니까? 그렇지 않아. 힘쓰라 그랬어. 힘은 뭐가 쓰는 거예요? 내 의지가 쓰는 거예요. 내 자아가 쓰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가동하여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하는 너의 잘못된 육체적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지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건 의지적 결단. 제가 누차 말했어요.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야 된다. 제자도 그래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원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근데 원해서 부름받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죠? 원하는 건 선택. 선택은 은혜. 선택은 은혜.
나아가는 건 의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안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왔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감정. 첫째, 생각. 두 번째, 의지. 세 번째, 감정.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영역, 두려워하는 거, 낙심하는 거, 슬퍼하는 거, 이런 영역들이 감정의 영역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봐서 알지만 우리 감정이 상처를 입고 감정이 공격을 받아버리면 천하장사도 없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도 이 감정이 공격당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40일 금식을 했다 어쨌다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감정이 딱 훼손당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도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영역은 혼이네요. 혼. 그죠? 혼의 영역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욕망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바울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의지가 이만큼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은 의지도 이만큼도 없었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의지가 이만큼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바울을 꼬꾸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오시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 조선 땅에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잘 살게 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압제해서 놓여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이 민족이 누가 기도했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환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틀었잖아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하심. 만약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세계 지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적 능력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경우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건 뭐냐? 너에게 각 성마다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종종 말씀하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종종 말씀하시거든요. 난 사도행전 거기에만 이렇게 쓰여 있을 뿐이지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겠어. 나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 종아, 예,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하거라. 아휴, 그냥 놀고 먹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그냥 맨날 짜내야 되니까. 너의 가는 곳 각 성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셨지만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각성에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이고 안 가야겠다.
돌아서 가야겠다. 나중에 가야겠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무슨 말이냐? 각 성에서 너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는 생략하신 말씀이 있어. 그래도 가면 안 되겠냐? 그 영혼들은 어떡하냐? 그 말 아니요. 바울이 그걸 읽었어. 그래서 감정만 갖고 있었다면 못 가요. 바울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나 뭘 발동한 거예요? 의지. 하나님이 그 의지를 쓰시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예수 믿으면 성장하지 않아. 어린아이에 맨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좋다, 나쁘다 이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지적 내 혼을 발동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성수하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달리 바울은 이미 먼저 계시했잖아요. 네 앞길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계시해 줬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계시나 징조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금신상을 딱 놓고 그건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이 금신상을 절해야 할까요, 말까요? 경배를 할까요, 말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해갈 거요?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응답 안 해요. 너무 명확하니까. 그런 것에 낭비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고 툭 던졌어. 이제 내가 이걸 받들어서 두 가지만 하면 돼.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대로 내 인생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할까요, 말까? 이건 기도를 해야겠죠. 이유가 뭐냐면은 개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 제가 기도를 할까요? 자빠져 잘까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무슨 말인지 아셔? 그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요. 내가 남자인데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할까요?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기도해야지.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지. 아시겠죠?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또 쉽게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고, 그래서 선악과를 이렇게 범할 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이미 명령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으러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선악과의 해악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놔뒀는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 선악과를 딱 따먹으려고 했다면 주님은 분명히 막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명확한 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울처럼 분명한 계시와 어떤 징조도 없었지만은 순전히 자신의 신앙으로, 이게 믿음이라,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을 때, 그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동문과 같습니다. 닫혀진 문입니다. 그러나 나가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아멘. 전제 조건이 있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두드려 봐야 되고 구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손으로 확고히 잡았거든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셔야 하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신다. 절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주님 모시기에 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버리신다. 그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를 보면 손해볼 일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면 한 달을 봐도 손해볼 일이 많아요. 1년을 봐도 손해볼 일이 많아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은 앞으로 선택의 기로가 많을 테니까 의심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행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 남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어. 10년 후면 반드시 결판 나요. 아멘입니까?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반드시 결판 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홀대받은 가나안 땅 여인, 딸이 귀신 들렸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예수님께 처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 안 돼. 주님이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테스트 하신 거예요. 우리 혼을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은혜로 오셔서 우리 혼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을 더디하실 때도 있어. 그리하고도 네가 나를 의지하겠는가?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을 흔들어 보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취급했습니다. 그 당시 개취급.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영적으로 교만이 확 차가지고 우리 같았고 선민의식에 찌들고 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 개라고 그래서 개. 그러니 이 말을 딱 알아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를 주시오. 나는 상에 있는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그때 강력하게 자기 의지가 발동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견딜 수 있냐고. 시기, 질투. 여러분 무시받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것도 보통 무시입니까? 하찮은 자가 무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너 참 고생했다. 그래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지냈냐. 그래도 시원찮은 판인데 나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차라리 못한다 하시든지 바쁘다고 하시든지.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나한테 그랬어. 아이고, 제가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럼 이해해. 그잖아요. 근데 신방 좀 오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친구하고 차 마시고 있는데 좀 기다리시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굽히질 않아. 물러서질 않아.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매달렸을 때 이 여인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의 영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듣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대. 들려오도 모른 척 한다고 해대.
하나님의 영의 영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다만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 주세요. 내일까지 꼭 주세요. 안 주면 알지요. 이게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성령님 방언을 한 달 안에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람 없을 때 살짝 주십시오. 복잡하니까. 그게 됩니까? 설거지하다가 방언 와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혼의 영역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혼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혼을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있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건 그분의 영역이야.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요. 그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혼의 영역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의 병기로 드리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드리라. 오늘 주님이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버리노라.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듯이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혼을 단련시키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여겨져요. 첫째, 선택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선택의 훈련.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거듭나지만 우리의 혼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선택. 선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 멸망의 선택. 그러나 영혼을 위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 살리는 선택. 아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여러분이 머리 스타일 여러분 선택한 결과예요. 옷 입고 온 거 여러분은 선택의 결과.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많은 선택을 했어요. 양복을 뭘로 입었거나 넥타이를 뭘로 맸거나 그래 안 그래요? 그랬다니까. 그랬어. 여러분도 선택한 거예요. 9시 15분까지 갈 거나 9시까지 갈 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갈 거나 그랬죠? 선택한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우리들이에요 지금. 이건 뭐 누구도 못 속여. 그래서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아담과 하와 뭐 가인 뭐 할 것 없이 쭉 선택을 다 했는데 어떤 이는 선택을 잘했고 어떤 이는 선택을 잘못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의 법대로. 그것이다. 말씀은 법과 같아.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때에 적용이 돼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옛날 사람이니까 안 통한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 믿음의 방식이 틀려졌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해. 우리가 지켰듯이 우리 자식도 지켜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 미국도 지켰듯이 한국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다음에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안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쉬워 보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나이 75세에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안 오고 오고는 우리의 선택의 산물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왔는데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아.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 어떤 사람은 졸기만 하고 가. 어떤 사람은 다시는 안 와야겠다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 생각.
그냥 은혜 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주고,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걸 믿고 오는 거지요. 그 앞에 나갈 때 은혜 주실 걸 바라고 가는 거예요. 요게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더니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다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절대 이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뜻을 정할 때 천사를 보내사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습관 훈련. 첫째는 선택 훈련, 두 번째는 습관 훈련. 그러므로 선택과 습관은 혼의 역사예요. 혼의 영역. 습관이 곧 훈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죄도 습관이라. 죄를 자꾸 짓기 시작하면 죄가 점점점 커져요. 많이 짓게 돼. 그리고 시시한 죄는 죄로 여기지를 않게 돼요. 거룩도 습관이야. 계속 거룩해지리라. 계속 오늘 하루를 거룩했는데 내일은 2개를 거룩해야지. 그 다음에는 사람과 있을 때만 거룩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해야지. 그렇게 계속 거룩을 훈련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 사람 있을 때만 죄를 지었는데 혼자 있을 때도 죄를 져. 그러니까 죄의 영역을 점점점 키우지 말고 죄는 수도하고 거룩의 습관을 계속 들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용서하는 습관, 이해하는 습관, 겸손한 습관. 할렐루야. 그 습관 계속. 그리고 그 습관대로 살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판가름 나요. 죄의 길에 계속 죄된 습관을 들이면 마지막이 지옥이요 사망이 될 것이고, 거룩의 습관을 쫓고 쫓으면 나중에는 저 영광의 주님을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의 습관, 새벽 기도하시는 습관, 예수님도 설교의 습관. 예수님 모이면 설교만 하셔. 사랑의 습관, 창기도 사랑하시고 세리도 사랑하시고 가론유다를 얼마나 지어받고 싶겠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습관 들이시는 거예요. 계속 전도의 습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만나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도 전도하고 한 사람을 놓고도 전도하시고 계속 이 전도하는 습관. 자, 핸드폰에 중독되지요. 이건 뭐 기도하는 사람도 못 이기고 은혜 받은 사람도 못 이기고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핸드폰 하고 있고 나도 못 이겨. 다시 또 오늘 내가 결심했어요. 다시. 그래서 그 폴더폰 갖고 있었는데 또 좀 방치해 놨어요. 우리 꼬마가 예언을 했어요. 아빠 며칠이나 가는지 보자.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봐. 다시 오늘 결심했어요. 다시. 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내가 폴더폰을 챙겨야겠다. 가지고 또 충전해 놓고 왔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핸드폰 하는 습관. 이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핸드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 저희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핸드폰이 딱 막아버렸어. 소통. 집에 가서도 소통이 안 돼. 밥을 먹을 때도 소통이 안 돼. 애인이 찻집에 가서도 소통을 핸드폰을 하고 있어. 난 뭐하러 만났는지 몰라. 둘이 차를 마시면서 카톡을 하고 있어. 세 번째. 그 다음 그림. 이것도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핸드폰에 얼굴이 빨려 들어가. 핸드폰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 그 다음. 이게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 F가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 저 노름에 빠져가지고 저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언덕길에 떨어져가지고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죽는지를 몰라. 자기가 죽는데. 그 다음 이게 뭐냐면
두 남녀가 서로 춤을 추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얼굴을 안 쳐다보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 서로 딴 데 보고. 이 사람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그 다음 이거 보십시오. 페이스북. 그죠? 사막을 지나가는데 페이스북을 기어서 수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을 쫓아가고 있고 한 사람만 오아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어. 저 사람만 정신 차린 사람이다 이 말이야. 저 사람만 살아. 페이스북 쫓아가면 전부 목말라서 죽어. 나는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핸드폰으로 하니까 문제죠.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은 사진 찍는 것에 중독돼. 사형수가 죽어가는데 마지막 옆에 있는 친구인지 교도관인지 모르지만 사진이죠. 1년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진 찍다가 죽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경치 막 좋은 데 가서 사진 찍다가 신혼부부가 조심해. 어디로 신혼여행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사진 찍다가 또 장례 치르게 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바쁜데 사진 찍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1년에 수십 명씩 전 세계로 일어나고 있어. 그죠? 그 다음 다 됐는가? 예. 이것도 역시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데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있어. 이게 현실이죠. 그 다음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세월이 흘렀어. 핸드폰에 중독된 우리 자녀들. 책이 땅바닥에 있는데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책이 뭔지를 몰라. 진짜요? 책이 저게 뭐냐? 우주에서 떨어졌냐? 뭐 있냐? 막 사진 찍고 연구하고 돌로 던져보고 무서워가지고 책을 뭘 펼치고 있어. 책이라는 걸 본 지가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이 뒷 배후에 누가 도사리고 있을까? 마귀. 참 신기하지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막 경계를 하는데 그잖아요. 마귀가 막 뭘 번쩍번쩍 뭘 보여주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핸드폰으로 역사하는 건 누구도 경계를 안 해. 이게 더 고단수가 됐어. 이거 심각합니다. 결론. 우리 안에 있는 혼은 비록 오염됐지만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과 내 혼적 영역인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영역을 총동원하여 선택을 잘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잘 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만 이 말씀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적에 기도를 안 하고 가면은 이 말씀이 귀에만 머무르고 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혼 영역을 동원하여 총동원하여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사람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식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죠. 그것들을 이 시간에 내 꿈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어떤 연인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주여 이것들을 내 혼적인 의지를 동원하여 이 시간에 내려놓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다 일어났어요. 억지로 일어날 필요 없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일어난다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고 나는 원초적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할 적에 주여 내 연약해진 혼을 깨우사 내 의지를 동원하여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부르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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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내가 결단할 적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평생에 예배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내 평생에 거룩하리라. 아버지 주여 주여 기도하리라,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주 앞에 나갑니다. 내가 나갈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결단할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 전능하신 아버지,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내가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네 앞에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어. 네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 네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으니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 예수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자, 죄를 박멸하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려는 자,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는 내가 하고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끊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부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말은 내가 하지만 응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소서.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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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은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계획은 우리가 세우나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느니라. 씨는 우리가 뿌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행할 적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지만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예배하고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거룩한 습관, 거룩한 선택,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우리의 생애를 다 바쳐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우리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면 된다, 할 수 있다면 된다. 아멘. 해보자. 힘든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 성령님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아멘.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빛비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빛비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는 이 천지와 영적 세계를 흔듦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지옥의 문이 흔들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동태로 무엇을 하라라는 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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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